제7장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 있어 영원토록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권세 거룩하도다. 성도들아 기뻐하자. 그 나라 임하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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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 또한 고귀하고 위대하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 때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분의 능력 가운데 나타났으며 이제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 나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거할 나라이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소망은 이 나라와 관계 있으며 모든 역사 또한 이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물론 이 나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바대로 미래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나라다. 이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이다. 따라서 이 나라는 이 땅과 관계가 없고 따라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부와도 관계가 없다. 영적인 나라이기에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며 그분과 함께 있는 모든 곳에서 이 나라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지거나 저 하늘에 올라가야지만 맛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가 지금 세상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는 현재 이미 그 나라에 포함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성령 안에 거하는 영적인 면과 또한 미래에 완성되어 우리 앞에 펼쳐질 예언적인 면이다. 분명히 거듭나서 들어가는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20절 현재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나라이다.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러나 이 나라는 또한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9장 27절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다. 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려 한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어찌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매우 올바른 정의인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의 범주 안에 집어넣어 동일한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범한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에게 약속된 천국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본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너져버리게 된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구분한다. 이것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용어인 천국에 관한 모든 설명들이 문자적이고 정치적인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한정되는 점들로 확인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 두 왕국이 별개의 왕국이라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묘사된 왕국이 영적인 나라를 말함과 동시에 천국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뿐이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제외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묘사된 구절 중 어떤 구절들은 실제로 천국을 말한다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이 두 의미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먼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대부분이
천국 또는 왕국이라고 묘사되는 가운데 오직 5구절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묘사하고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 12장 28절, 19장 24절, 21장 31절, 43절. 천국이라는 말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바 천국의 개념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는 전혀 개념이 섞이지 않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다. 예를 들어 6장 33절에서는 백성들이 천국을 바라기에 앞서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의 의의 내적인 왕국을 먼저 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21장 31절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밀려 들어가는 모습을 너무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어느 구절을 보아도 명료하다.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문맥적인 이해력만 있으면 전혀 구분하기 어렵지 않다. 그 구절이 미래에 세워질 실제적인 왕국을 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절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이다. 문제는 왜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책들에서는 단어를 통한 분명한 구분을 하지 않고 한 용어에 대한 2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적 의미. 먼저 그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인 반면 다른 복음서들은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인 인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지극히 유대적이라는 것과 다른 복음서들보다 구약 인용이 많다는 것 등은 이 책이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예언된 왕을 제시하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거기에 등장하는 왕국 또한 유대인에게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왕국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연관된 상황 속에서 별도로 설명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은 그렇지 않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나 인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은 전혀 유대인에게 한정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교회가 믿고 받아들이고 본으로 따라야 할 그분의 모습이셨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도 신약교리를 충실하게 전해주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 수신자 자체가 데오빌로, 즉 한 로마인이었다. 누가복음 1장 3절. 누가는 한 로마인에게 유대인의 우월성과 유대인이 받은 언약, 메시아의 왕국에서 높아지는 유대인 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가르치셨으며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는가를 알려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국에 대한 강조가 필요 없었다. 이방인들이 믿고 들어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왕국인 천국이 약속되었지만 이방인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 단지 이방인들은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 이 나라는 거듭남을 통해 들어가는 영적인 나라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도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누가복음 17, 21장 등. 그리고 재림하시면서 이루시는 왕국은 천국이다. 하지만 거기서도 유대인을 위한 왕국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현재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마태복음을 제외한 복음서에는 천국이 강조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용어조차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함께 나타나는 두 왕국.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시대에만 한정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면 들어간다는 사실은 분명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복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복은 이 시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광범위한 영적 통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품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온전한 의의 상태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의가 죄인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드러날 수 없기에 거듭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뿐이다. 사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 두 왕국은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물리적인 통치가 있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에 따라 영적으로 의로운 통치와 함께 해야만 한다. 적어도 태초에는 그랬었다. 하지만 루시퍼가 타락하고 이어서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두 나라는 불가분,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담의 영은 그날로 죽었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없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사라지게 되었다. 물론 이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대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 통치 형태의 천국만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통치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대로 초림 때에 이 두 왕국을 동시에 가져오셨던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 마침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인 천국도 바빌론 포로 이후에는 사실상 사라졌기에 예레미야 22장 30절, 이 왕께서는 두 왕국을 가져오시기에 아주 적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들에게 천국, 즉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먼저 온전한 영적인 상태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요구하셨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의가 통치 기틀로서 자리 잡지 못한다면 아무리 완벽한 환경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그 천국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왕과 왕국을 거부했고 천국은 왕의 재림 때까지 연기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확장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거듭남의 문이 열려진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천국만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는 천국은 없고 하나님의 나라만 있게 되는 것이다. 두 왕국 안에서 한꺼번에 통치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은 구약과 신약 아래서 이처럼 불완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두 왕국은 이제 재림 때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은 사탄의 방해로 지난 6,000년 동안 실패한 것처럼 보였으나 유대인을 통해 천국이 준비되었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된 이 시점에서 이제 이 두 왕국이 만나는 세 번째 시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두 왕국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펼쳐질 것이다. 누가복음 등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스가랴 6장 9에서 15절에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그의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스가랴 6장 12, 13절. 이 부분은 매우 특수한 부분이다. 여호수아는 분명 대제사장인데 왕이 쓰는 것과 같은 면류관을 쓴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좌에 앉아 다스린다고 한다. 그리고 보좌 위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다. 즉 대제사장과 왕의 임무를 함께 취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에 대한 정확한 예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다. 초림 때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왕과 제사장의 임무를 다 취하지 못하셨다. 그러나 재림 때에 그분은 이 두 직분을 취하실 것이다. 이때 제사장은 영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자요. 왕은 정치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왕국과 정치적인 왕국 둘 다의 왕이시다. 이것은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서 대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신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특이한 것은 이러한 예표를 취하는 인물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주어진다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헬라어 예수에 대한 히브리식 이름이다. 또한 출애굽 때의 여호수아는 재림 때 전쟁으로 자신의 땅을 차지하시는 군대 대장 그리스도의 예표였으며 그는 친히 유대인들의 정치적 지도자였다. 즉 왕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다. 왕과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만나고 그 이름은 또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된다. 자, 그럼 이 두 왕국은 재림 때 어떤 방법으로 만나게 되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휴거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고 대환란을 통해 끝까지 견딘 자들을 통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세우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환란 때 남은 환란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상설교를 기억하라. 그 설교는 교리적으로 왕국의 백성 혹은 왕국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특히 주기도문에 대한 교리적인 위치를 기억한다면 이 기도가 대환란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기도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이 두 왕국 중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오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오게 되는가? 이 사실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문맥은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마귀들의 통치자의 힘을 빌어 쫓아내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표적들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시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특별한 말씀, 즉 마귀들을 쫓아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러면 마귀들을 쫓아냄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어려울 것 없다.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므로 그 대적 세력들도 영적인 세력임을 감안하면 문제가 안 된다. 마귀들도 영적인 존재들이다. 실제적인 왕국의 적대 세력이 이방인들의 왕국들이라면 영적인 왕국의 적대 세력이 마귀들과 그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마귀를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인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태복음 12장 전체를 보면 당시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눈멀고 벙어리 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치유시켜 주셨는데 마태복음 1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마귀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에 백성들은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믿으려고도 했지만 결국 천국을 가로막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민족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태는 재림을 앞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왕국이 임하기 직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위치는 마귀 들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성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싶어도 마귀의 관장하에 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면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그 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던져지고 계시록 20장 3절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계시록 19장 20절 이때 스가랴에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회심을 하게 된다. 그들은 과거에 그들 조상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한 것부터 그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한 것들에 대해 또한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것들에 대해 큰 애통으로 회개할 것이다. 땅이 애통하리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나단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요 레위집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 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스가랴 12장 12에서 14절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민족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스가랴 13장 1절 이것이 바로 재림 때 마귀를 내어 쫓으심으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일이 이렇게 전개되면 더 이상 천국은 연기될 필요가 없다. 천국은 곧바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주께서 재림하셔서 세상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그분의 왕국을 건설함에 앞서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에는 선지자들이 그토록 목 놓아 외쳐 예언했던 그 왕국, 메시아의 왕국, 즉 천국이 휘황찬란하게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만나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가져오셨듯이 재림 때에도 그분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가져오실 것이다. 이 땅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을 것이다. 모든 정치가들이 그렇게도 가져오기 원했으나 결코 가져올 수 없었던 그 꿈에 그리던 세계 평화가 드디어 이룩될 것이다. 그 왕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홀로 통치하실 때 그 정부는 참으로 의로운 정부가 될 것이다. 그 정부는 너무나 의로워서 자그마한 죄도 용납지 않고 심판에 처할 것이지만 마태복음 5장 21, 22절 사탄의 미혹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므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천국의 완성이다. 이 천국은 유대인에게 예언된 것이므로 그 땅에는 유대인들이 번성하며 거할 것이다. 특별히 에스겔 40장에 명시된 대로 약속의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은 이방의 빛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때 이방인들은 약속의 땅 이외의 지역에서 평화롭게 거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등에서 주제하다시피 대환란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으로 모여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겠지만 어떤 민족들은 그 연합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환란 중에 유대인들을 도와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 바로 그들이 이 새롭게 된 세상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마태복음 8장 11절.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되어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게 된다.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땅에는 대환란이라는 커다란 심판이 펼쳐지는 동안 하늘에서는 구원받은 복된 성도들을 대상으로 상과 유업을 주는 심판이 펼쳐진다. 이때 이들의 상과 유업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고난받은 것에 따라 펼쳐질 것이다. 이 심판은 그 행위들을 불에 집어넣음으로 진행될 것인데 그때 그 행위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남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나무나 집처럼 타버리면 그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2에서 15절. 이것은 교회가 순결한 신부로 신랑을 맞기 위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마지막 작업이 될 것이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더 영광을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할 것이다. 그 후에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어 정결케 된 신부가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님과 화려한 혼인식을 거행할 것이다. 이 일은 대환란 끝에 일어날 것이며 이 혼인식을 치룬 후 교회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약속의 땅 이외의 지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때 교회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지만 교회에게 주어지는 유업은 천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표현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고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천국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라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살고 유대인은 천국에만 산다는 분리된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분리되지 않는다. 단지 그 왕국이 교회에게 약속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들에서도 천국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된다. 거기에는 우리가 현재 있는 영적인 나라도 있고 미래에 들어갈 천년왕국도 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4장 17절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든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등의 말씀은 현재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과 연관해서 등장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미래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말한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 10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참조. 만약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듭나 들어가는 영적인 나라라면 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은 거듭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한다는 말이 된다. 그것은 곤란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모든 죄들을 씻을 수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혹여 이러한 죄들을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상속이라는 개념이다. 상속 또는 유업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다스릴 땅을 의미하는데, 즉 천년왕국에서의 통치지역을 말한다. 이 유업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질 것이며 그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일한 행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계시록 20장 4절 참조. 영적인 나라에는 땅이 없으므로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왕국은 실제적으로 천년왕국, 즉 천국이다. 본문의 의미는 행위로 쌓은 유업들이 이러한 죄들을 짓게 되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구원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지만 유업과 상은 행위로 인한 것이다. 자, 천국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이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그 나라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때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합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며, 또 천년왕국 때에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무리들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으로 거듭나 이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영원하며 그 영광 또한 영원하다. 천년왕국 이후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합쳐진다. 더 이상 이 왕국들을 방해할 세력은 없다. 특히 사탄이 불못에 던져진 이후 펼쳐질 영원 세계에서 이 왕국들은 영원히 확장되고 번성한다. 인구가 불어남에 따라 각 별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죄가 없는 가운데 펼쳐질 천국, 지금은 비록 천국이라 불려도 이 땅에만 한정되는 왕국이지만 그때가 되면 말 그대로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그 이름도 당당하게 천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국에 충만하게 펼쳐질 하나님의 의,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그분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또한 번성할 것이다. 그 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겠지만 그들은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기간을 통과한 후 민족적인 회심을 통해 그 왕국에 들어가 백성이 될 것이다. 이방인들은 대환란 때 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되겠지만 시편 2편, 그 가운데 구원받는 민족들은 천년왕국으로 유입되어 안전히 거할 것이다. 하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현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 즉 신약 성도들은 거듭남이라는 한 과정을 통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며 그 왕국에서 통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주체로서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이 땅에서 확인하는 것이요, 미래에 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실로 이 땅에서나 다가올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유업이 될 것이다. 거듭나기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이 시대에 이 길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지금 그분은 죄인들에게 어서 이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신다. 이 소망은 또한 성도들 가슴 속에 참으로 복된 소망이 되어 이 생에서의 모든 시험과 고난들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힘이 된다. 이제 이 영원한 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왕국은 지금 우리 눈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이다.